만여 명의 시민들이 동성애를 저지하고 생명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대대적인 도심 퍼레이드에 동참했습니다. 희망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의 대표 저작으로 구성된 위르겐 몰트만 선집이 출간됐습니다. 기독 학부모들의 신앙관을 재정립하기 위한 제1회 기독 학부모 대회가 열렸습니다. 고단한 세상 속 삶의 희망을 전하는 감동 뮤지컬 라스트 찬스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독립교회의 의미를 되새기는 포럼이 진행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가 주관한 세계 가정축제가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국내 최초로 동성애 반대를 외치는 도심 퍼레이드도 펼쳐졌는데요.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참여해 가정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윤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라의 미래는 가정이다! 생명 존중과 행복한 가정을 지키자는 힘찬 구호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대적인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깃발을 앞세운 퍼레이드엔 전통 의상을 입은 외국인과 청장년을 비롯해 유모차를 대동한 가족 단위 참가자 10,000명이 동참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서울역부터 숭례문, 서울시청 광장까지 함께 걸으며 동성애 합법화를 저지하고 생명과 가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연대했습니다. 지금 동성애가 이슈가 되면서 그런 기존의 가정의 가치가 깨지게 되고 또 이혼을 통해서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지게 되고 직장이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인데 이 아이들도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하고 또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많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가정이 좀 잘 지켜져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역 일대에서 열린 세계 가정축제엔 각 교단 대표들과 목회자들이 참석해 무너진 사회 질서를 다시 세우고 가정을 살리는 데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뭡니까? 생명, 가정, 효. 그런데 여기에서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왜 모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날 문화행사에선 웨딩복을 입은 남녀 커플의 퍼포먼스와 10대 청소년, 청년들의 순결서약 선포가 이어졌습니다. 낙태 반대와 생명 존중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부모와 스승에 대한 감사 편지를 낭독하는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아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희망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의 대표작으로 구성된 위르겐 몰트만 선집이 출간됐습니다. 지난 1일 방한한 독일 튜빙겐 대학교 위르겐 몰트만 명예교수는 출판기념회에서 40년 동안 한국과 더불어 살아온 시간은 고난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며 이번 선집 발간을 계기로 독일과 한국의 교회와 신학자들 사이가 더욱 돈독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몰트만 선집은 한국에서 출판된 몰트만 교수의 저작 중에서 17권을 선별했습니다. 목회자와 신학도를 위한 도서 12권과 평신도와 신학 애호가를 위한 도서 5권으로 구성됐습니다. 몰트만 교수의 대표작인 희망의 신학,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를 비롯해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 정치신학 정치윤리, 희망의 윤리 등이 포함됐습니다. 몰트만 교수의 제자이자 번역에 참가한 연세대학교 김균진 명예교수는 7, 80년대만 하더라도 몰트만 교수의 책은 금서로 지정돼 정부의 감시를 받았다며 하나님 나라와 정의를 세우는 몰트만 교수의 신학이 한국교회의 방향타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회 학교 위기 요인 1위는 바로 부모였습니다. 부모의 신앙에 따라 교회 학교 성장 유무가 달려있던 건데요. 이런 가운데 자녀 교육의 주체인 기독 학부모들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한 대회가 열렸습니다. 박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가 5일부터 6일까지 같이 걷다 기독학부모란 주제로 제1회 기독학부모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기교연이 개소 10주년을 맞아 전국의 기독학부모들에게 신앙적 정체성을 심어주고 기독학부모 세우기 운동을 진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진정한 자녀교육 성공이란 주제로 강연에 나선 기교연 박상진 소장은 기독학부모가 되기 위해 2번의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찬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거듭남이 필요하다. 물론 첫 번째 거듭남은 부모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만 이제 두 번째 거듭남은 자녀 교육에서의 거듭남이거든요. 그래서 자녀 교육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냥 교회 다니는 부모일 뿐이지. 자녀 교육 성공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박 소장은 자녀 교육의 성공은 길게 봐야 한다며 어떤 곳에 합격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자녀 교육 성공의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1박 2일간 가정예배와 자녀 성품, 자녀 입시 등 자녀 교육의 전반적인 것을 신앙적으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고3 엄마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고3 엄마로 살아가는 게 마음이 참 무겁거든요. 성적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다 보니 아이와 엄마 사이의 관계 회복도 할 겸 대회에 참여하여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같이 기준에 두고 기교연은 향후 대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이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성해 기독 학부모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뮤지컬을 통해 기독교적 가치를 세상에 전하는 공연 제작사 세븐파이프가 창작 뮤지컬 라스트 찬스를 선보였습니다. 뮤지컬은 절망적인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며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공연은 어릴 적 엄마를 잃고 사채빚에 시달리는 주인공 가연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는 순간 누군가에게 이끌려 라스트 찬스란 카페에 오며 시작됩니다. 가연은 카페에서 치매에 걸린 노인 대섭과 청소부로 일하는 과부 순자, 카페 사장인 청년 재욱과 함께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새로운 가족을 꿈꾸게 됩니다. 작품은 절망과 실패, 죽음 등 무거운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면서도 유쾌한 이야기 전개와 감동적인 대사, 배우들의 가창력, 피아노 선율로 극의 몰입도를 높입니다. 세븐파이프 배경우 대표는 세상 시름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작게나마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고 싶어 뮤지컬을 제작했다며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또 다른 삶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단법인 국제독립교회연합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독립교회의 정체성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기업화된 한국교회 현실을 직시하고 진정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주제 강연을 맡은 박조준 목사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종교개혁 정신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웨스트민스터 대학원 대학교 정인찬 총장은 독립교회의 역할은 분열된 교회를 연합하고 건강한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라며 이런 과제들이 선행돼야만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석한 300여 명의 회원들은 이번 포럼을 통해 다시 한번 독립교회연합회 정신을 되새길 수 있었다며 새로운 도전 정신으로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독립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로보 스님, 로보 랍비에 이어 로보 목사가 등장했습니다. 종교개혁의 본고장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로봇으로 된 목사가 만들어진 건데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개발됐다고 합니다. 블레스유란 이름을 가진 이 로봇 목사는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해주는데요. 가슴에 있는 터치스크린을 누르고 언어와 목소리, 성경 구절을 선택하면 양팔을 올리고 축도를 해줍니다. Gott segne dich und behüte dich. Er lasse sein Angesicht leuchten über dir und sei dir gnädig. Gott erhebe sein Angesicht auf dich und schenke dir seinen Frieden. 엔지니어이자 미디어 아티스트인 알렉산더 비데킨드 클라인은 기술이 주도하는 현대사회에서 미래교회의 모습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로봇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계까지 진출한 로봇, 다음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궁금해집니다. 2015년 예능교회에서 재정적 독립을 실시한 예능 청년교회가 자체적으로 워십 앨범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는 빛이란 제목의 이 앨범은 청년들이 직접 작곡과 편곡에 나서 뜻깊은데요. 특히 청년들은 자신의 후배인 청소년들의 비전 트립에 힘을 보태고자 음반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고 합니다. 앨범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비전 트립 후원금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앨범의 타이틀곡은 예수는 빛과 영원한 노래인데요. 예수는 빛은 잠잠한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냈으며 영원한 노래는 청년들이 선교활동을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타이틀곡인 예수는 빛,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는 빛, 예수는 말씀,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사랑, 예수는 주, 예수는 진리. 예수님을 향한 청년들의 마음과 열정이 곡을 통해 흘러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D-111인 입소 바로 전날에 촬영하는 날인데요. 여러분들께 6년 가까이 5년 반 이상 라디오스타로 매주 수요일 인사드렸었는데 기독 연예인이자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막내 규현이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규현 씨는 평소 여의도 순복음 성복교회에 출석하며 꾸준히 신앙생활을 이어왔었죠. 규현 씨는 무대에 오르기 전이면 항상 5분 정도 기도하곤 했다고 하는데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2년간의 군 생활을 건강히 마치고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나미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킨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현충일 추념식이 6일 국립서울현충원을 비롯한 전국에서 거행됐습니다. 서울현충원 추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들과 6.25 참전용사, 순직경찰과 소방공무원 유족 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애국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모든 것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한 분 한 분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공헌하신 분들께서 바로 그 애국으로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날 추념식에선 17살의 나이에 6.25 전쟁에 참전한 이태윤 씨를 비롯해 최전방 부대에서 군복무 중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김경렬 육군 상병 등 9명이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았습니다. 제주와 전북에서 확산 중인 AI가 치사율이 높은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AI가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리고 범정부 AI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키로 했습니다. 대책본부는 현장 파악과 개선책을 마련하고 방역 살처분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파악해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7일부터는 가금류 종사자와 차량 이동이 일시 중단되고 대대적인 방역이 실시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잠복기를 고려할 때 이번 주가 최대 고비라며 AI는 초기에 잡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상이 발견되면 당국에 즉각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제주에선 AI 확산을 막기 위해 6일 오후부터 가금류 12만 마리 살처분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6일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민간 교류보단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먼저 이행하라고 우리 측에 촉구했습니다. 전날 북한은 남한 민간단체들의 방북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일부 인도적 지원이나 민간 교류를 허용한다고 해서 북남 관계가 개선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엇보다 북남 관계 파국의 근원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평화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근본 방도는 6.15 공동선언과 14선언 존중과 이행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윤화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세청과 함께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이 한국기독교 초기 자료 6권과 성탄 축하카드 등 인쇄물 21점을 기증받았습니다. 이번에 확보된 자료는 1930년대 미국인 루이스 파이오니어가 내한에 수집한 당대 기독교 찬송가 모음집과 교리서로 한국 찬송가 발전의 상징적 간행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하나님의 교회 피해자 가족 모임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2014년 세상 종말을 외쳤던 하나님의 교회로 인해 많은 가정이 가출과 이혼 등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구호를 외쳤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주장한 표현들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사유를 밝혔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기근으로 고통받는 동아프리카를 위해 모금 활동을 펼칩니다. 월드비전은 월드비전 기준 최고 재난 대응 단계를 선포하고 남수단,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케냐를 중심으로 식량과 식수를 지원합니다. 긴급 구호 활동은 월드비전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